행복한 인터뷰. 네, 행복한 인터뷰 오늘은 특별한 분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호주 시드니 체스터힐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엄용희 선교사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에게도 인사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주 시드니에 있는 호주 백인교회인데요. 체슬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는 모든 민족 제자 대표라든가 시드니 성시와 공동회장 및 다민족 분과위원장 그리고 이제 우리 체슬에 있는 지역문화센터 부회장 또 아버지 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든가 호주 교회 컨설턴트 그리고 호주 교회 그 학대 예방을 위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정말 호주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호주에서 또 사역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예, 저는 부모님이 농사를 지셨는데요. 하루에 그 30명씩 일꾼을 데리고 농사를 지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농사 재래는 새벽 5시만 되면 경운기를 타고 나가시고 또 이제 저녁 7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집에 와서도 저녁을 준비하시는 아주 일을 열심히 하시는 그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3남 1녀 가운데 막내로 자랐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가정에 이제 거센 풍파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형 두 분이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네, 작은 형이 네, 제가 이제 군학교 6학년,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이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작은 형은 서울대 연고대에 갈 정도로 아주 그 의대를 목표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형이 고3 때가 됐을 때 그 학교에 깡패한테 맞아서 돌아가십니다. 네. 거기가 이제 8월 달이었고요. 너무나 슬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큰형이 살아 있었으니까 부모님은 그래도 큰형 믿고 장남 믿고 지냈는데 그 다음에 또 8월 달에 우리 큰형은 학군 장교 ROTC로 네. 소위로 이제 군대로 가게 되어지고 이제 4학년 마치면 결혼할 사람도 있었고 준비가 이제 다 되어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학군 장교 선배 20명 정도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문망에서 원주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또 경운기에 부딪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네. 안타깝네요. 정말. 이제 우리 두 형이 돌아가시고 네. 저희 뭐 주위에서는 우리 가족은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희망이 없었고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도 엄청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 살게 되었고 부모님은 6개월 동안 거의 미움만 먹고 지내신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셨을 것 네. 같아요. 거의 뭐 식사 못 하시고 식물 전폐하시고 주위에서 이제 식사 주시는 그거 먹고 지냈던 기억이 선한데 저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보내는 중에 주위에 그 크리스천들의 권유로 경기도 가평에 있는 믿음 기도원의 청소년 캠프를 가게 되어집니다. 네. 그때 갔는데 정말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왜냐면 형 두 분이 한 해마다 이렇게 8월 달에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도 저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잡고 싶었는데 그 이제 청소년 캠프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주위에 사람들이 막 그 물병도 막 던지고 막 그냥 찬양하는데 뭔가 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찬양하는 중에 저는 그 속에 마음이 확 열리게 되어져요. 갑자기 성령님의 뭔가 터치가 이루어졌고 그때 이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 거야. 용이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나는 이분을 믿을 때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나는 죽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10시, 11시 끝나고 그 당시에 그 강대상 앞에서 막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를 시키는데 뭐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얼마나 뭐 죄를 많이 졌겠어요. 근데 막 이제 선배들이 가서 사과 따와라. 그래서 사과 서리하고 이제 슈퍼마켓 가서 막 라이트 하나 갖고 와라. 막 이런 거 막 이제 했었어야 돼요. 안 하면 막 너무 네. 맞고 그러던 시절이라 그러면서 모든 회개를 한 2시간, 3시간 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런 고백하는 가운데 저는 제 삶이 완전히 180도 다르고 창조주 하나님과 매일 말씀을 읽고 교제하면서 주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어졌고 결국은 이제는 또 한국 침례신학대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결국 이렇게 또 목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신학교에 또 보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 침례 신학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에서도 또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또 신학대학교 생활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신학대학교를 너무나 하나님의 부르심 확신이 있어가지고 네.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공부한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기숙사에 있으면서 정말 새벽 기도 끝나면 이제 말씀 끝나면 이제 50분씩 막 기도하고 또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한 2시간씩 또 하나님께 소리 기도해서 막 열방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안에 막 성령이 충만하고 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 그렇게 막 열정을 갖고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네. 지내던 중에 좀 힘들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학대학교 2학년, 3학년 되었을 때 이제 본문 비평을 한다든가 성경을 네. 막 분석한다든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 안에 막 의심도 생기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속에서 왜 똑같은 스토리인데 왜 다른 관점이고 다른 또 사람이 나오고 그럴까 여러 가지 이제 의심하는 과정을 좀 거치면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다 학문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생기는가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네. 겪는 과정인데 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더 견고하게 됐죠. 이제 의심이 물러가고 내 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점이라도 변함이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네. 더욱 성장하는 시간이었고요. 아직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완전히 뭐 주님을 믿고 제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겠다고 기도원에서 이제 예수님 믿었지만 주위에서 아직도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뭐 한잔 하시는 분도 있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술주자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시는데 네. 그런 분들도 나중에 다 변화돼서 쓰임 받는 걸 보면서 하여튼 저는 이 신학대학교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행복하고 또 굳건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을 신학대학교에서 보내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선교사님께서 호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호주로는 유학을 가셨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호주에 하나님께서 호주로 보내셔가지고 원래는 미국에 유학을 준비하고 COE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셔가지고 네. 200개의 민족이 있는 그 호주를 바라보게 하셔서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터닝하셔서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호주 유학 생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찬양 한 곡을 올려드린 후에 우리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호주 유학 생활 이야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찬양을 띄워드릴게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추천해주신 곡입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띄워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함께 찬양하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호주 시드니 체스터힐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엄용희 선교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 선교사님의 호주 유학생활 이야기 한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예, 남들은 뭐 유학 가면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고 네. 뭐 꿈을 꾸고 막 유학에 대한 저도 그랬어요. 유학 가기 전에는 너무나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이제 어려움이 시작되는데 뭐 1개월, 2개월 놀러 가는 게 아니었고 저는 가서 유학을 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호주 물가가 얼마나 비싸냐면 지금 17년 전 얘기인데 네. 지금 한 100만 원씩이에요. 매주마다 방값이 한 방 두세 개마다 100만 원, 와. 조금 저렴한 건 80만 원, 뭐 이제 지역마다 틀리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숙사에서 저렴한 데 사는 데서 30만 원씩 냈었어요. 17년 전인데도요. 예, 17년 전인데 와. 매주마다 30만 원씩 내고 풀타임 공부하고 3일 사역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역 사례비 갖고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3잡을 때였어요. 3가지 이제 잡을 때였는데 목요일 날 학교 청소, 금요일 날 집 청소, 맨날 새벽마다 막 새벽 청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벌었는데도 이제 제가 3개월 된 우리 첫째 주희, 그 다음에 태준이, 태민이를 이제 거기서 낳는데 3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먹성도 좋고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고 그러는데 네. 제가 그렇게 벌어도 등록금이 500만 원이었어요. 17년 전에. 지금 네.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한 학기에 500만 원 정도 하는 거를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3잡 뛰고 사역을 하더라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시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만만한 아버지께 전화해가지고 아버님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기가 좀 되게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버님 은행에서 500만 원을 정말 빌려준 적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면은 먹을 게 없었어요. 정말 먹을 게 네. 없어가지고 아내가 어느 날 봤더니 뭐 휴지통을 막 뒤지고 있는 먹을 게 없으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네, 너무 막 그래서 너무 많이 울었고
저는 좋은 남편도 아니고 좋은 아빠도 아니다. 그러면서 정말 집에 갈 때면 너무나 막 울었어요. 예. 아내가 둘째 낳고 사과를 먹고 싶다는데 사과를 사줄 돈도 없고, 그리고 막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기름이 없어서 막 서본 적도 있고, 네. 막 여러 가지 이제 도전을 하게 그런 걸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그 유학생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제가 이제 풀타임으로 영어를 공부하는데 이제 한 제시 문제가 이제 2문제 정도를 만들어서 한 10개 문제를 준비하는데, 그거를 갖다 20문제를 막 준비하는 건데, 이게 제가 이제 2과목 페일하면 한국을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숨으로 걸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또 사역하고, 사민정 사역하고, 열심히 그때 청소를 했는데 청소하고, 네. 이렇게 제가 유학 생활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지만 네. 그때는 정말 진짜 목숨 걸고 네. 최선을 다해서 네. 정말 온 가족을 또 책임지고 맞아요. 또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이 사실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고단하기도 하셨을 테고. 새벽만 되면은 오장육부가 너무 아프고 막 네.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정말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만 되면 막 죽을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네. 위로를 주셔서 회복시키시지 않았으면 저는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제가 한국에서 등록금 올 때 등록금을 주시고 쌀이 올 때 쌀을 보내주셨던, 그렇게 바로바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시드니에 갔더니 응답이 없는 거예요. 침묵하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네. 내가 너무나 어렵고 먹을 게 없고 힘든데, 그 아이들도 있는데 하나님께 막 기도를 좀 해봤지만, 그런 기도를 조금 처음에는 좀 시작했거든요.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1장 5절에 보면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1장 6절에서 9절까지 강호 담대하라, 강호 담대하라, 강호 담대하라. 그냥 아침에 막 일어나면 오장육부가 뻐근한데 힘든데 이 말씀만 주셔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강호 담대하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깡다구로 살아라. 그렇게 해석이 되면서 네. 매일마다 깡다 하루살이거든요. 내가 일주일에 내가 그 렌트비 못 내면 제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데,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봐라. 주위에서 아무리 뭐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아주 강력한 훈련이 그 퍼스에서 3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네. 초강력 훈련을 그렇죠. 그 시간 동안 받으셨네요. 네. 그 훈련의 시간 동안 품게 되신 또 선교사님의 비전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예, 힘든 가운데 저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성경을 딱 폈어요. 폈는데 어느 말씀 폈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런 말씀 핀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all nations를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뭐 침례 세례를 주고, 이런 말씀이 들어오는데 평상시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들었던 말씀인데, 네. 그날은 이 모든 민족 all nations에 갑자기 막 성령님이 역사하고 가슴이 막 터질 듯이 막 가슴이 막 진동이 오더니 제 안에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품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이 저에게 비전의 말씀이 되는데, 호주를 연구해 보니까 200개국이 넘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다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게 바로 호주거든요. 근데 200개국이 넘는 이 호주를 정말 연구해 보니까 세계 각처에서 온 그런 이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보내는 것 중요한데, 호주가 미셔널 필, 그러니까 선교의 장이기 때문에 이곳을 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날 시티에 나갔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을 그들과 함께 제사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비전을 주시고 시티를 나갔는데 내 안에 막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막 걷는데 네. 막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지나가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막 이제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서도 막 긍휼의 마음 주 지나가는데 막 제 안에 막 눈물이 막 흘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내 안에 막 손도 떨리고 감동이 오면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마음 가득히 모든 민족을 품고 네네. 사역을 하시게 됐네요. 맞습니다. 네. 네. 제가 듣기로는 호주에서도 그런데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또 하시고 수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 호주에서는 그 퍼스에 있을 때 신학교에서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몰링이라는 신학교를 되게 이름이 있습니다. 네. 제가 나왔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몰링이 아주 몰링 신학교를 많이 알아줘요. 근데 이곳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공부의 목적이 영어를 위한 뭐 학위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네. 전도와 복음과
교제를 위한 그런 영어 공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퍼스에서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사 전과정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을 다시 공부를 했고 네. 했는데 저는 달랐던 게 그 기숙사에서 하면서 교수님하고 너무 친했어요. 궁금할 때마다 이제 기숙사에서 하니까 계속 물어보고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웬만하게 이제 저도 바쁜데 그때 청소도 하고 공부도 할 때인데 사역도 할 때인데 시간 나면 가서 친구들과 하고 막 영어로 얘기하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열정이 넘치는 네, 그 학생이셨네요. 네, 그러니까 저 친구는 한국 친구들이 이제 언어가 좀 약하고 문화가 그래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갈 때마다 막 인사하고 막 hello, hi, how are you 하면서 막 친하게 지냈더니 이 친구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제 호주 목사들하고 목회하는데 같이 지금 아주 네트워크가 돼서 지금은 저를 너무 많이 도와주고 네.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동력자가 되어졌고 또 공부도 좀 열심히 해서 준수한 성적으로 네, 잘 이렇게 박사전까지 네. 네, 그렇게 공부하고 제가 그 호주 교회를 들어갔잖아요. 네. 호주 교회는 완전 한인 교회하고 설교 스타일이 달라요. 목회 스타일이 완전 180도 달라요. 근데 그거를 호주 신학교에서 3년 동안 호주 친구들과 교수님과 공부를 통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귀한 시간을 네네. 또 신학교 호주에서 네네. 또 신학교에서 보내셨는데 네. 안 그래도 목사님 말씀 주셨지만 선교사님 말씀 주셨지만 백인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또 호주 교회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아까도 모든 민족이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 제가 호주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호주 교회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호주 교회가 많이 디클라인되고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데 네. 호주인들과 함께 모든 민족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호주 교회로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제가 뭐 거기서는 경력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 좋은 것보다도 가서 정말 목회를 하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fail 실패하고 계속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시지 않았을까. 근데 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네. 한 교회 목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5가지 기도 제목을 했는데 제가 너무 맞다는 거예요. 어떤 건가요? 이제 결혼한 사람, 그리고 찬양 잘하는 사람, 네. 자기보다 어린 사람,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민족을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네. 그리고 뭐 목소리가 좋은 사람도 이렇게 했다는데 하여튼 뭐 그 목사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네. 좋은 목소리에 찬양도 잘하시는군요, 네. 목사님. 아유, 네. 조금 합니다. 그래서 버스킹도 하고, 네. 아쉽네요, 제가 들려줄 수 없어서. 그러게요. 그저 유튜브 채널 데이비드에다 UM을 치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한번 들어가서 저도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또, 예. 또 기도로 음. 그렇게 또 사역지를 얻으셨나요? 네.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제가 호주 교회를 들어갔는데 이제 부목사로 들어갔어요. 한 250명의 20개국이 있는데 3년 동안에 너무 많은 것을 배운 거예요. 호주 목사님 밑에서. 네. 완전 근데 호주 교회가 너무 180가 들어서 시간상 말씀 많이 못 드리겠는데 부활절 때도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그러고 싶은데 바베큐하고 그냥 찬양하고 막 이렇게 네. 또 목회하고 막 그래요. 호주는. 그래서 너무나 좀 어려웠는데 근데 저게 제 자신은 다 내려놓고 복음만 붙잡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현재 있는 체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제가 초빙을 받고 네. 근데 이게 왜 그 역사적인 순간이냐면 9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계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와. 처음으로요. 네, 제가 역사를 보니까 지금까지 다 주일학교부터 다 청년부 목사까지 다 백인 목사였어요. 90년 동안. 근데 지금 처음으로 90년 됐을 때 저를 그 백인이 아닌 앵글로와이시 아닌 이렇게 동양계의 한국계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어졌고요. 주위에서 이제 호주 친구들이 그랬는데 처음으로 저도 호주 침례교회가 좀 커요. 호주에 가면 처음으로 동양계 한국계 목사가 또 담임 목사가 됐다라는 이 2가지의 큰 하나님의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보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역사적인 그 순간을 제가 함께 들으면서 막 가슴이 설레는데요. 네네. 이 호주 교회에서는 또 어떠한 사역들이 있었는지 네네. 또 궁금합니다. 특별한 네. 사역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최초에 이제 동양계 그 한국계 목사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딱 보다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이 많았어요. 근데 네. 이제 코로나 전 얘기인데 한국의 영성이 어디 가든지 대단하더라고요. 네. 기도의 영성, 기도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기도의 영성과 말씀 묵상의 영성으로 우선은 기본적인 걸 잡고 이제 전도의 영성도 있고 선교의 영성도 있기 때문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저는 처음에 갔을 때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금요일마다 함께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했더니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리더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 주일날도 완전 축제 예배를 드렸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제 우리
청소년 3명 갖고 있는데 나중에 막 20명도 되어지고 그런 교회. 그리고 주일학교 다시 셋업해서 많이 오고 청년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박수 치면서 너무 좋았어요. 코로나 전까지. 네. 이제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문을 닫았는데 저희는 한인교회들보다도 6개월, 1년 정도 더 늦게 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열세도 있고 한데 좀 어려움도 있었는데 근데 저는 어떤 목회를 하냐면 저희 교회가 백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민족이 14개국이 있어요. 네. 6개 와. 아시안국 정말 그리고 다양하네요. 통가 피지 그래서 오세아닌 그리고 뉴질랜드 그다음에 여기 아프리카도 3개국 있고 이제 백인들이 반이에요. 근데 네. 이제 아주 큰 교회는 아닌데 이게 백인들이 반인데 거기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뭐냐면 매주마다 축제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좀 나와서 자기 나라로 소개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축제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사람을 인비테이션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 이제 웰컴을 많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아주 특별한 것은 멀티컬처럴 버페가 있어요. 오. 뷔페가 있어가지고 20개 밀 이상이 그걸 갖고 와서 아주 저희가 축제 그 파티를 하는 거예요. 네.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이런 뷔페로 20개 음식이 넘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웃을 전도하고요. 그런 이제 빵을 나누기도 하고 빵을 주일마다 저게 이웃에게 주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거 하고 싶은데 그 캐나다에서 하나님께서 한 10명 정도 보냈는데 한 5명이 잘 나오거든요. 네. 이 친구들이 3개월마다 1,000만 원씩 학비를 내야 돼요. 아. 반값도 너무 비싸다고 했잖아요. 아까.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매주마다 한 2-30만 원씩 개인적으로 돈을 통해서 음식을 준비해요. 뭐 쌀부터 준비해가지고 이들을 키우는데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제 다민족들을 키워서 그쪽으로 여행을 가거나 아예 돌아갈 때 선교사로 파송을 하거든요. 근데 이 케냐다 그 한문 중에 벌써 목회자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선교사로 키우고 있어요. 그럼 이들이 여행 갈 때 그럴 때 선교사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해주고 다른 교회에서 하는 뭐 제자훈련이나 소그룹 모임 그 외에도 아주 재미있는 사역들이 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목사님의 사역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곳에서의 막 그림이 그려지는 것 네. 같아요. 다 같이 행복하게 여러 네. 민족이 모여서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네.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한번 네, 함께 예, 하고 네. 싶네요. 네네. 이렇게 여러 사역의 경험을 갖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께서 네. 지금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들에게 좀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김호중 씨가 썼던 책인가요? 정말 이 책에 정말 도전을 받았는데요.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크리스찬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심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 됐다 확신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영성은 세계적인 영성이에요. 기도의 영성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깊이 있는 그 기도 가운데 열방을 품고 우리 열방을 품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여러분 호주로 오시면 200개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민족 한국에는요 100개 민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언어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예, 언어 이제 영어가 세계 공용이기 때문에 저는 영어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위가 아니라 전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그런 친교를 위한 그런 언어였거든요. 언어를 준비하면서 계속 보니까 세계 영어가 공용어니까 너무나 영어로 전도할 수 있고 막 복음 전할 수 있고 매일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네. 200개국에게 하나님 막 감동 주셔가지고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타 문화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한국의 영성을 가지고 해도 한국의 그러니까 여기가 쌀이 잘 됐다고 그래서 호주가 쌀이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리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토착화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게 컨텍슈얼라이제이션을 했는데 상황에 맞게끔 그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요 완전 180도 다 내려놓고 다 내 자신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호주의 개인주의와 호주의 그 로파워 그리고 여러 가지 호주에 있는 그 인디비주얼 컬처 개인주의를 배우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은 건데 타 문화를 배우니까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훨씬 더 사역도 재미있고 그들이 저희 교회가 동양계 목사인데 네. 하나님께서 호주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 심장 가지고 두 번째 언어를 준비하고 세 번째 타문화를 연구하면 한국의 100개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0개 민족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르시고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 가슴까지 막 뜨거워지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또 세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언어를 준비하고 네. 또 타 문화를 배워가는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며 정말 네.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의 사역 계획과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비전은 모든 민족이 제자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제자 삼기 이전에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3명과 함께 방학 때마다 버스킹을 해요. 찬양 웨이메이커도 1000번을 넘게 불렀을 거예요. 네. 아들은 또 클라리넷도 부르기도 하고. 근데 놀라운 간증들이 많은데 찬양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제 그게 200개 민족들인데 수많은 민족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시티에 가서 복음 전할 때도 몰려오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기도 제목이 모든 민족이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7장 9절에 12절 보면은 all tribe, all language worship together before the Lord.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천국의 예배인데 그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저는 그냥 크게는 아닌데 제 유튜브에 데이비드 D-A-V-I-D 그다음에 이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써내면 엄이니까 UM이에요. 예. 그 치면은 저에 대한 사역이 소개되고 또 어떤 분은 한글로 듣고 싶어서 조금 제가 엄용희 목사로 치시면 저의 사역이 소개되어지는데 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첼시 침례교회에서 호주를 위해서 네.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호주와 또 온 세계 열방을 품고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이 사역 위해서 또 건강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간증과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엄용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